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반주 없이 혼자 흥얼거리기도 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그 뜻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관하심을 전적으로 믿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고 어떤 곳에서 저를 이끄실지 그거를 기대하게 되는 기대감을 주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처음 오기 전에 한국 학교에서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했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캐나다 오기 전이어서 새로운 나라에 오고 한다는 게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되게 갈팡질팡하고 온전치 못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거기서 내가 내게 명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더 담대하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을 듣고 부를 때 내가 세운 계획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절망 속에 빠질지라도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님을 고백합니다. 사춘기 시절 가족들과 이민을 와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고등학교 시절 지쳐있을 때 특히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그 찬양 안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이라는 찬양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처럼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저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 하셨으며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가사 내용들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엄청난 재산을 갖기보다 금이나 은보다 큰 집이나 넓은 땅보다 더 예수를 택하고 싶어. 오늘의 세상이 주는 어느 것보다 주 예수를 더 택하고 싶어.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목요 여성예배 라디오의 주보라 홍성철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순간에 썼던 일기나 찬양 혹은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되짚어 볼 때, 또 그 찬양들을 부를 때 저는 그 은혜의 순간들이 참 기억에 나곤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들을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홍성철 집사님께서 선곡하신 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제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선택을 해봤어요. 많이 알려진 곡이죠. 그리고 가사 내용이 너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얽힌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조지 베벌리 시아라는 분인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지요. 1928년에 대공황 때 휴턴 대학을 다니다가 갑자기 이 조지가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 경제적인 능력이 이제 안 되고 힘드니까 이제 대학을 중퇴를 했는데 음악적 재능이 대단하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보면은 그 바이올린을 아버님한테서 배웠고 피아노하고 오르간을 어머님한테서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셨던 분 같아요. 아버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이제 매주 찬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1933년 시카고에 있는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선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응모를 하게 됩니다. 1,500명이 응모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뽑는데 1,500명이면 굉장한 경쟁률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방송이었냐 하면은 프로그램 이름이 있는데요. Your Hit Parade라는 방송이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빌보드 아시죠? 그 빌보드가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빌보드 차트가 유행했던 때는 아닌데 이 방송에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거기에 그 주에 제일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구였냐를 선발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수원을 한 회사가 아메리칸 토바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담배 회사였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은 담배 회사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력으로 그 프로그램을 후원을 하니까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 아주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담배 이름을 따서 Lucky Strike Saturday Night Dance Party 이런 프로그램의 이제 전속 가수로 그 응모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한 회 1시간 출연료가 그 당시에 1933년 당시에 100불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뭐 얘기 이렇게 찾아보니까 현재 계산으로 한 2,000불 정도 될 거다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훨씬 더 많았던, 그 당시에는 그 100불이라는 돈이 굉장히 컸던 돈이라 그래요. 1,500명의 지원자가 몰려서 거기에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요. 저는 방송국에 출연을 하면은 그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아주 명예와 그 인기가 따르는 그렇네요. 아주 좋은 기회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놓고 나서 어머님이 이 조지한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시를 하나 가지고 오시면서 그 시를 조지에게 소개를 해주세요. 그 시가 이제 밀러 부인 미세스 리아 F 밀러인데 이분도 목사님 사모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쓰신 그 시를 조지한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의 가사죠. 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그 시가 있는데요. 영어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I'd rather have Jesus.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and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offers today. 자, 이 어머니의 신앙 간증이었던 이 시 내용이었고요. 이것을 조지에게 보여주면서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충고를 이제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조지가 교회에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아노에 앉아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을 따라서 피아노를 치면서 곡을 만들었는데 이 곡이 바로 우리가 오늘 즐겨 부르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 만들어진 거죠. 다음 날 이제 조지가 이 찬양을 가지고 이제 예배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1,500명의 모든 경쟁자들을 다 뚫고 선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좀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조지가 대답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요 그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네. 선발이 되면은 진짜 맞아요. 뭐 이름 유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뭐 여러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그 당시에 진짜 그 기회가 있었던 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 포기를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보장된 가수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기꺼이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 빌리 그레엄 그 전도 집회의 일원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셨고요. 1973년에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조지도 같이 내한하여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신 조지 베벌리 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붙잡아야지라는 거를 다시 또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너무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I'd rather have Jesus. 예, 네. 예. 집사님 이 찬양의 백그라운드를 좀 리서치하시고 또 준비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삶을 살면서 그런 어떤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일 같다.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결정을 할 때 기도하면서 이것이 과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하는 것을 이제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또 앞으로도 또 모든 일을 할 때에 또 그렇게 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홍성철 집사님이 부르시는 I'd rather have Jesus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희가 이번 주에 이렇게 나의 삶에 정말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요. 저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선교와 전도, 안 믿는 분들에게 나가서 밖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사역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좀 크게 확대하면 우리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들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신명기 6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나 가르치십시오. 저희가 이 구절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 은혜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바르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이 시간을 견뎠구나 하는 신앙 고백의 스토리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가르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저에게 특별히 힘이 되는 찬양은 이 마컬스 워십에 실려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요 한번 살펴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참 이 말이요 얼마나 참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중간중간에 제 의지를 따라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굳이 예수 아니고도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이 세상에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온갖 이 쾌락을 주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하룻밤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또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도 저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저를 떠나더라고요. 한참을 방황하고 돌고 돌아서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마치 예수님과 같이 저를 받아주셨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갔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마치 아버지의 전 재산을 들고 나아갔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저를 날마다 기다리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돌고 돌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그때에 참 제가 접했던 찬양이 바로 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끄지 아니할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요, 참 많은 분들이 이 낙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사람들의 사랑과 같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렇게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컨디션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좀 하나님을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고 멀리 떠나 산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기다림으로 하시고요. 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 주십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45편 4절 말씀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번 주에는 가까운 가족에게 좀 용기 내서 그리고 좀 시간을 내서 함께 가족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서로 그냥 인터넷에 빠지고 뭐 게임에 빠져서 서로 각자 이렇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서 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는 전홍일 집사님께서 본인의 자작곡을 보내주셨어요. 곡의 주제는 요셉의 꿈과 그 꿈을 현실로 마주하는 과정을 지금 살아가는 나 자신에 빗대어서 곡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과 바램을 이루는 과정에서 첫 출발은 용기 있게 내는 목소리에서 시작을 된다고, 곡의 제목이 이제 목소리라고 하셨고요. 꿈을 꾸는 소년 요셉에서 꿈을 행하는 자, 총리 요셉, 그리고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곡을 쓰셨다고 해요. 전홍일 집사님이 쓰시고 직접 연주하시고 또 본인이 직접 부르신 이 목소리 곡 듣고요. 저희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개를 떨군 채 걷던 하늘 아래 우린 그렇게 담아둔 한숨을 내뱉으며 길 잃은 바람처럼 저 멀리 보이는 밤하늘 구름에 걸쳐진 달빛을 두른 무지개 그 안 가득 담긴 오색고 날 닮은 젖꽃 바로 옆에 널 닮은 새꽃 있고 서로 다른 음들 섞여 어여쁜 화음을 내고 있어 캄캄한 하늘을 덮던 절망 섞인 원망을 거둔 우리의 약속의 노래 선율 속 흩날리 숨쉬는 메시지 7번의 겨울날 얽게 해고 7번의 봄바람 날 녹여주고 했어 꿈 같은 희망을 바라는가 그의 물음에 소나기 뒤에 무지개처럼 소망을 담은 노래해 어제의 나를 울린 오늘의 나는 보이지 않는 내일에 나를 찾아 헤매이다 꿈을 꾼다 저 멀리 날 반기던 별과 해와 달 삼켜질 듯한 어둠 속 끝에서 믿음을 부른 노래가 들려왔어 내 겨울날 얽게 해고 7번의 봄바람 날 녹여주고 했어 꿈 같은 희망을 바라는가 그의 물음에 소나기 뒤에 무지개처럼 소망을 담은 노래해 타오르다 나의 마음이 흩날리는 나의 목소리 멈추지 않는 이 메아리 나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해 캄캄한 밤달빛 벗사 마음 졸인 나의 소원 답해줄 건 새벽을 깨우는 여명의 빛이었고 나지기 담아둔 숨을 내뱉으며 가슴 언저리 녹아드는 따스한 투명한 하늘날
방이다. 오늘 함께 읽으며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드리게 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익숙한 기도이시겠지만 새롭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코너를 위해 수고해 주신 주보라 전도사님, 홍성철 집사님, 그리고 편집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에 대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인 4월 29일에는요, 매월 첫째 주에 진행되던 영화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재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다음 광고는요, 5월 첫째 주인 광고 드리겠습니다. 5월 첫째 주는 어머니 날을 위한 러브 콘서트 for mo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을 위해 위로와 사랑이 전달되는 은혜롭고 귀한 콘서트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